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신약 성경을 읽는 팁이랄까요? 제가 나름 알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서를 읽는다고 하면은 처음부터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때 언어를 다 알고 읽어야 되느냐, 배경을 다 알아야 되느냐,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읽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곧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배경인데요. 역사적 성경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성서를 쓴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하느님 체험을 했던 것, 혹은 자신들이 봤던 필요한 말씀들, 그런 것들을 계속 전통적으로 남겨놓은 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보면, 즉 역사적 배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처음엔 개론서 같은 걸 통해서 가볍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한 권씩 한 권씩 알아가시면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결국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복음서냐 아니면 편지들이냐. 그래서 복음서의 특징과 편지들의 특징을 가볍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읽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성서 전체의 역사이기보다는 신약 성서를 읽는 데 필요한 정보만 몇 개를 뽑아 드리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의 지배와 헤로데 왕조, 헤로데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선교하는 과정, 즉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는지, 이 특징을 알면은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로마의 지배와 헤로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 로마는 모든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본인들이 다스리는, 직접 통치하는 지역도 있지만 위탁을 해서 통치하던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성국가처럼 되어 있고, 헤로데 왕을 통해서 지배를 받지만 또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의 자치구를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로마에 대한 반란이나 헤로데 왕조에 대한 반역 같은 경우는 헤로데랑 로마에게 처분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바오로 사도를 처단할 때, 혹은 예수님 사건에 관련돼서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나서지 않고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분명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고 헤로데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유다인들 사이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로 연결시켜주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를 잡아서 유대인들이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자치구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로마로 가서 심판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잡힌 다음에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오로 사도는 오히려 더 활동이 편하게, 외부로도 로마 같은 국가 아니니까,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니까 편하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신분의 보장을 받았던 특징도 가지게 되고, 또한 로마와의 도로, 교통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더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바로 밑에 있던 건데요. 선교와 예루살렘 파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선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만들어진 교통로들, 도로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쭉쭉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과 육로가 연결되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유다인들도 많이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퍼지게 되는, 선교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퍼지기 전에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 유다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유다인들 출신이 많았겠지만 시간이 좀만 지나면서부터는 이방인 출신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유다인이 우선이냐 이방인이 우선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죠. 마르코복음 같은 경우가 유다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마태복음서는 유다인들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푸는 반면 루카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의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특징들이 다 이런 선교되는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루살렘 파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역사 흐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특히 40년 후반기로 넘어가서부터는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역들도 그리스도교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느님 나라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로마군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때가 70년경쯤인데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때 이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바빌론 유배, 즉 외세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율법에 더욱 충실한 행동을 다시 기억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율법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즉 70년경 때 파괴된 이유, 그러면 파괴되기 전에는 유다인과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어쩌면 유다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자신들의 한 분파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다라고 가겠지만 70년경을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벌어지게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입장이 그때부터 조금 더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원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한다면 70년도경 이후에 쓰여진 책 중에서 마태복음서가 80년경쯤에 쓰여지거든요. 그런 것은 율법에 대한 강조, 하지만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위에 나오는 서간들이나 복음서들은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려우니까 기억하는 거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다인 사이에서 출신 문제로 선교를 나갈 때 영향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훨씬 더 빠르게 외부로 선포되기 시작했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복음서의 특징을 말할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는 복음서가 왜 필요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복음서는 결국 사도로부터 이어온 전통의 원천과 공동체 체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가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70년경 전쯤에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 시대 때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40살인가 50살인가 이 사이일 거예요. 도시에서 살면 좀 더 길고 시골에 살면 좀 더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충 정확한 날짜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지만 33년경에 승천하셨다면 70년까지 한 세대가 텅 비어버리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잊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 그때 그 기억을, 그 전통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를 쓸 때 객관적으로 다 쓸 거야 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공동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 써 있으니까 천사는 마테오 복음서, 그리고 사자는 마르코 복음서, 소는 루카 복음서, 독수리는 요한 복음서잖아요. 특징은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유다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예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구약으로부터 내오는 모든 예언서와 율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잊혀지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 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게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동물들, 상징들은 복음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에서 외치는 사자처럼 외치는 소리라고 쓰였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서는 사자, 마테오 복음서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고요. 루카 복음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서 복음이 그리스도교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성령의 도움으로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쓰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겠죠.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잘 쓰여져 있고, 소인 이유는 맨 처음에 제사장이었던, 소를 제물로 바쳤던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는 가장 박해가 심했던 100년경쯤에 쓰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박해가 정말 심했으니 오히려 희망을 주려면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처음부터 하느님이셔 라는 관점이 필요하겠죠. 또 시간이 한 7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그분의 믿음,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던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잘못된 이단 가르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여지다 보니 요한복음서는 상징이 많은 반면 굉장히 그 의미를 알면은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복음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 독수리인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느님이시라는 걸 밝히기 때문에, 곧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사건을 지켜보는 입장으로 썼기 때문에 독수리로 표현한다고 해요. 이 정도만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은 웬만한 복음서의 내용이 이거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흐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틀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서간이에요. 서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서간은, 편지글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편지는 두 가지 형식으로 쓰는데,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썼던 편지 방식과 가톨릭 서간이라고 하는 편지 방식이 갈리는데요. 하나는 특정 대상에게 쓰는 편지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는 편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각 자기가 지나갔던, 복음을 선포했던 그 도시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다 보니, 바오로 서간을 잘 읽으시려면,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시려면 그 바오로 사도가 보냈던 편지의 수신이랄까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도시의 특징을 알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뒤섞이는 그런 곳이라면 아무래도 이단 종교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더 많이 말하는 반면, 또 어떤 것은 부유한 도시 같은 경우는 가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톨릭 서간 같은 경우는 모든 교회가 돌려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동의 대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신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혹은 교회 지도자라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식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기 편하겠죠. 전체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보려면은 가톨릭 서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이고,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된다면 바오로 서간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성서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고린토서, 에페소서, 갈라디아서 이 순서대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오로 서간이 어떤 순서대로 쓰여졌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혹은 공부해보는 자료를 좀만 찾으면 보이거든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생각이 점점점 정리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편지들이 모두가 바오로 사도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가 썼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거는 그들이 직접 썼지만 어떤 거는 그들의 권한을 빌려서 썼기 때문에 편지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이 안에 진리가 담겨있다고 선포하고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심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순서와 저술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특정 대상인이 있다면 받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는 것. 네. 이거는 바오로서관에 대한 특징인데요. 바오로서관의 순서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테살로니카서, 코린토서, 필리피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한테 적용되는 알려드리는 책들은 대부분 가볍게 확실하게 정리된 것만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본다고 해도 사실 순서 상관없이 본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편지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특정 대상인이 있다면 받는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서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서를 읽을 때 크게 잘못된 오류로 넘어가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거를 모른다면 A라는 상황에서 A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나는 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나한테 A가 필요해 라고 착각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성서는 물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역사적 배경과 나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 안에 어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울림이 온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손길일 수도 있으니 그것은 받아들이고 잘 식별을 해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을 읽는 요령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와 서간을 읽을 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전례를 땅에서 쭉 읽어도 될 거고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특징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셔도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정리가 안 됐을 때는 마르코복음을 보면 되겠고 혹은 복음이 성령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다 편하게 읽고 싶다면 루카복음을 보면 되겠고 성당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뭐 해야 된다는 당연한 것들이 많아졌을 때는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되겠고 혹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했을 때는 요한복음서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간을 읽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표현을 해요. 대중적인 모두가 보이면 좋다고 쓰여졌던 가톨릭 서간을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바오로 서간 내용들을 보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별히 바오로 서간 같은 경우는 쓰여진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 안의 순서가 아니라 쓰여진 순서예요. 만약 로마서부터 보면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얇은 성경부터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골라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우연히 펼쳐졌던 그 성경 구절이 내 하루를 행복하게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거에 얽매여서 보진 않길 바라요. 제가 지금 말했던 복음서 읽었을 때의 특징과 서간을 읽을 때의 요령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는 순서니까 이걸 염두에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2주 뒤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구약 성서에 대해 말씀드릴 때는 약간 역사적 흐름과 언제 어떤 성서들이 쓰여졌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를 먼저 읽고 서가를 보고 이런 수가 되어 있지만 구약 성서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역사적 흐름을 알고 본다면 훨씬 더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